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영적 울림이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에스겔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상의 어두운 방에 모여서 이러한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지난 14장에 하나님께 뭔가를 묻기 위해 장로 몇몇이 에스겔 앞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과 의도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배반한 자들이다 라는 선고와 함께 하나님 당신께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또다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나온 것일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여전히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 것이죠.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또 대표들이었던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더 본을 보여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남들도 죄로 인해 넘어지도록 했던 그런 악한 모습에서 조금도 나아진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장로들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지난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3절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신명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4장 8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물음에는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맞닿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져서 그중 한쪽만 자기를 향하는 것을 보시고 그거라도 어디야, 나를 완전히 잊지 않아서 참 고맙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두 마음 가진 자를 배반한 자, 배교자, 반역자라고 하십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반이라도 마음을 자기에게 여전히 허락해줘서 고맙다라고 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들이 당신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배신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해서도 어쩌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한결같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께 패역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먼저 예배했던
그런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은 사실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려고 하셨지만 그마저도 또다시 인내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처럼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족속의 패역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줄곧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스르기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패역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원해달라 기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서 은혜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거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살 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